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항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만나가땅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katuwa silang deta me aye tutiyampi ahang aye tisaranena saha atangga samannagatang uposatha silang Dhammang-yajami Anukahang katuwa Silang deta Me aye Tatiyampi Ahang aye Tisaranena saha Atangga samannagatang Uposatha silang Dhammang-yajami Anukahang katuwa Silang deta Me aye Yamahang wadami tang wadit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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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hang saranang gacchami Buddhang saranang gacchami Dhammang saranang gacchami Dhammang saranang gacchami Sanghang saranang gaccham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Sarana-gamanang paripurnang Amaye Panat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atana Adinat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amadhiyami. Abrahmachary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w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 Meraya Vajjapamad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ikala Bhoj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Naca Gita Vadita Visukkadassana Malaganda Vilepana Dharana Mandana Vibhusan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Ujjasayana Mahasay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Idang me silang Makaphalanyanassa Pacayu Hotu Apamadina Sampadita. 예, 오늘 집중수행 7일째 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정기법회를 2-4주에 일요일에 정기법회를 하면서 레디사야드의 바와나 뒷반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의 해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지금은 집중수행 기간이니만큼 집중수행 방문하던 것들을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수행 기간 동안에 대념 적용 마하사티파타나 수다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 수행과 관계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레디사야도의 어떤 바와나 뒷바니가 아닌 대념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알지 못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매 순간순간에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 움직이는 것들, 몸이 움직이고 들고 가고 내릴 때마다 이런 것들 안에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사띠가 확고하게 생겨날 때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에 사성제를 깨닫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인의 도와 과가 생겨나기 이전이라면 이러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떤 지금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즉 고성제를 봄으로써 현재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해서 생겨날 수 있는 집착과 가래와 같은 것들이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집성제를 제거하는 것, 즉 집성제를 깨닫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고성제와 집성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멸성제라고 하는 어떤 번뇌의 소멸이 현재의 순간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렇게 주시하는 것 자체가 도성제라고 하는 필요한 8정도의 요소들을 매 순간순간에 개발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매 순간순간 현재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만을 계속해서 주시해 나가는 것 자체가 순간순간의 사성제를 깨닫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위파사나 지혜가 단계 성숙되어져 가게 되어져서 성인의 도와 과가 생기게 될 때에는 성인의 도와 과가 생길 때는 뭘 깨닫는다라고 했죠? 열반을 깨닫는다라고 했죠. 성인의 도 이전에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가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를 먼저 본다라면 고성제를 봄으로써 나머지 다른 것도 깨달은 것처럼 되어진다라면 성인의 도가 생겨날 때는 멸성제라고 하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멸성제를 보기 때문에 어떤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이 그것의 소멸이 진정한 행복임을 보기 때문에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이 고통이라는 것을 봅니다. 이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 안에는요, 물질과 정신현상들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방금까지 알아차림하고 있던 이러한 알아차림의 마음도 집중되어진 상태도 그리고 지혜까지도 모두 조건 지어진 고성제 고통의 성품을 지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생겨나는 지혜까지도 조건에 의해서만 생겨나면서 항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하고 그것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열반에 깨닫게 되었을 때 분명히 봄으로써 이러한 방식으로 사띠까지도 그리고 냐나라는 지혜까지도 이 모든 것들 조건 지어진 법들이 고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대상으로 보는 것들 안에 가래라든가 나라고 생각해서 집착하고 좋아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번뇌들이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사무다야사자라고 하는 집성제가 제거되어진 것이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인의 도화과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열반을 본다라는 것이 성인의 도화과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열반을 깨닫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멸성제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멸성제를 깨닫고 있는 그 주체 자체가 내가 아니라 중생이 아니라 이 팔정도라고 하는 도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사성제에 대해서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 단계에서 사성제가 생겨나는 모습과 그리고 성인의 도에서 사성제가 생겨나는 모습을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대념처경에서 까야 누파사나 신념처, 즉 몸의 대상들을 반복해서 주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이리야바타 4가지 자세에서 알아차림을 확립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대로 매 순간순간의 모든 자세들을 알아차림함으로써 사성제를 동시에 매 순간순간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성숙되어졌을 때 성인의 도와 과를 깨달으면서 이러한 성인의 도와 과와 연관되어진 사성제를 완전하게 깨닫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라고 하는 것, 생겨나는 모든 몸의 움직임들을 놓침없이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른 수행법이자 굉장히 귀한 수행법이고 귀한 어떤 번뇌를 제거하는 진정한 평화로 가는 조건이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파잔냐빠빠, 삼파잔냐라고 하는 저희가 보통 분명한 알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한 알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비쿠 수행자가 비구라고 했는데 비구라는 것은 삼사라 윤회의 위험을 보고 번뇌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수행자가 아비간 때 앞으로 갈 때 삼파자나 까리 호띠 삼파자나를 행하는 것이 호띠 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파자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도 간단하게는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비간 때 앞으로 갈 때에도 빠띠간 때 뒤로 물러날 때에도 삼파자나 까리 삼파자나라고 하는 지혜로서 까리 행하는 것이 혹은 삼파자나라고 하는 지혜를 생성시키면서 까리 행하는 것이 혹은 삼파자나 알면서 까리 행하는 것이 그러한 사람이 호띠 되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로기 때 앞을 볼 때에도 윌로기 때 옆으로 볼 때에도 역시 삼파자나 까리
지혜로서 행하는 것이, 혹은 지혜를 생성시키면서 행하는 것이, 혹은 알면서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앞으로 갈 때, 뒤로 물러날 때, 그리고 언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앞을 볼 때, 그리고 옆으로 기울여서 볼 때, 쌈인지 때, 빠싸리 때, 굽히고 펼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을 삼바자나가리, 삼바자나와 함께 생겨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바자나가리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서 행하든가, 지혜를 생성시키면서 행하든가, 알면서 행한다는 세 가지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앞을 보든 옆을 보든 뒤를 보든, 구부리든 펴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모든 일을 할 때 지혜로서만 그것을 행해야 한다. 지혜가 있으려면 무엇이 먼저 기반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알아차림이 있어야 집중이 생기고 집중이 있어야 지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알면서, 알아차리면서,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겨난 지혜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알면서 까리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알아차림이 매 순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암들을 계속해서 새로 지혜를 생성시키면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지혜가 있으면서 행한다는 것 자체가 알면서 행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행하든 알면서 행해야지 알지 못하면서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구절로 부처님께서 명백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삼바잔냐, 분명한 알미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삼바잔냐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바잔냐는 상, 빠, 잔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암,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데 이 분명한 알미라고 쉽게 저희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쌈마, 바르게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있는 그대로. 상이라는 것은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사만따또, 완전히, 충분하게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양,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상, 이 삼바 잔냐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스스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빠라는 것은 구분해서 하나하나를 명백하게 구분하면서 본다라는 뜻이 되고, 다음으로는 특별하게 본다는 뜻이 됩니다. 잔냐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삼바잔냐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래서 바르게도 구분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바르게도 특별하게 알아야 되고, 또 완전하게도 구분해서 알아야 되고, 완전하게 특별하게도 알아야 되고, 스스로 구분해서도 알아야 되고, 스스로 특별하게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겨나고 있는 법들을 생겨나고 있는 그대로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그것들이 있는 성품 그대로 아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알아야 되는 모든 상황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을 충분히 완전히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지혜라는 것이 스스로 점점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성숙되어지면서 점점 높은 지혜가 생겨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절로 점점 더 높은 지혜가 생겨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절로도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스스로의 암도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알 때에도 지혜의 특성 자체가 그런 듯 그렇지 않은 듯 다 뭉뚱그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안다라고 했습니다. 구분해서 알고, 또한 보통 사람들의 암과 다르게 특별하게 안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고 가고 구부리고 숙이고 펴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거는 수행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수행자의 암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암이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르게 알 수 있어야 삼파전냐라고 하는 분명한 알미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삼파전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하지만 바르게 구분해서 안다 라고 있는 그대로 구분해서 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안다라는 거는 알아야 될 것을 완전히 알고 스스로 안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바르게 안다라고 하면 완전히 알아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견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생겨나는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알미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것들을 완전히 알 수 있을 때에만 바르게 아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들음으로써 생각함으로써 아는 것이 된다면 이것도 수행에서 바른 알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있는 그대로 안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아는 것, 스스로 아는 것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안다라고 했습니다. 구분해서 안다라는 건 뭘까요? 위파사나 수행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네. 아비담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미 들으신 적이 있는데 선정이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다라면 위파사나는 특성에 집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특성에 집중하는데 특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바와 라카나, 개별적인 특성. 흙의 요소는 딱딱합니다. 물의 요소는 뭉치고 흐르고 끈적이고요. 공기의 요소는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고요. 열의 요소는 뜨겁고 차갑고 마음이라고 하는 성분은 아는 성분이 있고 파사라고 하는 접촉은 어떤 대상과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분이 있고 이러한 식으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은 각각의 고유의 개별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사바와 라카나 개별적인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쌍카타 라카나. 쌍카타 라카나는 조건 지어져서 어떤 상태적으로, 양식적으로 드러나는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마냐 라카나라고 하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의 요소는 딱딱하고 물의 요소는 뭉치고 흐른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런 보편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생기고 사라지면서 항상하지 않고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본질이 없는 것, 이런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특성으로서 이런 각각의 부분들로서 안다라는 것이 되고 하나하나가 가진 개별적인 특성들을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게 본다라는 것이 되고 물질과 정신은 섞이지 않고 본다라는 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인데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수행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암과 차이가 있죠. 아, 내가 가는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뻣뻣하고 긴장되면서 움직이는 물질 현상과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정신적 의도들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항상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서 보고 있다라면 이것 자체가 특별하게 보는 것이 되겠죠. 보통의 암과는 다른 특별한 암이 되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만 이것이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제대로 된 암, 분명한 암이라는 삼파잔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삼파잔냐를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수식해서 저희가 삼파잔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지혜로서 간다라고 방금 전에 삼파자나까리를 번역했고 또한 알면서 간다라고 삼파자나까리를 해석했습니다. 지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안다면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른 것을 아는 것만을 지혜라고 뜻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제대로 알아야만 지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조금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어서 잘못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아야 지혜라고 부르고, 또한 특히 이런 수행의 영역에서는 남한테 들어서 생각해서 아는 것은 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행 안에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분명하게 스스로 지혜로 봤을 때 이것을 지혜라고 뜻합니다. 지혜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완전히도 알아야 되고 있는 그대로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한다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행에서의 지혜는 세간적 지혜와 틀리게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들, 그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태들, 그리고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되어지면서 항상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내가 아니라는 특성들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그게 지혜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암보다 특별한 암이 생겨나야 지혜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삼파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뜻을 가지고 있고 지혜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도 사실은 이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삼파자나라는 말로 표현하신 겁니다. 이 삼파자나라고 하는 삼파자냐라고 하는 지혜에는 몇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지난주에 법문 들으신 분들. 몇 종류가 있죠? 4종류요. 첫 번째는요. 사타카 삼파자냐, 이로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지혜. 두 번째는 삿바야 삼파자냐, 적절한지 아는지를 아는 지혜. 세 번째는 고짜라 삼파자냐, 어떤 대상을 돌아다녀야 되는 장소를 아는 지혜. 네 번째는 아산모하 삼파자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흐릿함 없이 분명하지 않음 없이 아는 삼파자냐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타카 삼파자냐는 어떤 일을 할 때라면 세간의 영역이건 수행의 영역이건 이익이 있고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의 영역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이로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에도 수행하다가 예를 들면 씻는다라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누구랑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할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것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로움이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를 먼저 숙고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차림만 있으면 되지 뭐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이것이 이로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아는 것을 사타카 삼파자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삿바야 삼파자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지혜, 분명한 안. 이익이 있는 모든 일들이 적절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면 탑에 예불을 올리러 가는 것들은 이익이 있는 일이지만 탑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혼잡할 때 수행자가 그 탑에 간다라면 수행자에게 적절한 일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부정관을, 죽은 송장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관을 하는 수행은 이익이 있는 일이지만 남자 수행자의 경우에는 여자 송장으로 대상으로 부정관을 할 수 없게 되어져 있고 여자 수행자의 경우에는 남자 송장으로 부정관을 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송장이지만 가래가 생겨날 수 있어요. 이익이 있는 일이지만 부정관을 하는 것이 이성에 대해서 하게 되었을 때에는 적절하지 않게 되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익이 있는 모든 일들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법문을 하는 것은 이익이 있는 일이죠. 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바쁘고 자기의 일들로 혼잡한 데 가서 법문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도 집중하지 않겠죠. 적절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이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라고 하지만 비구가 은밀한 장소에서 여자 수행자 혼자에게 법을 설하고 있다라면 이것도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수행을 하시다 보면 그냥 알아차림만 있으면 되고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적절함과 적절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심지어 수행하는데 보시하겠다고 사무실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가 제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보시하는 것은 분명히 이익이 있는 일이죠. 굉장히 좋은 선업이죠. 하지만 보시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더 중요한 선업을 쌓고 있는데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의 힘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수행하는 사람에게 물론 중간에 보시를 하고 하는 것들도 할 수 있지만 이것 쪽으로 마음을 계속 쏟아서 그 일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건 굉장히 이익이 있는 일입니다. 이익이 있는 일이지만 나는 내 수행 안에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단체의 일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절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건 역시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비구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무건을 하고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이로움이 있는 일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러한 어떤 결의를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범계를 저지르는 것, 계율을 깨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가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나 어떤 단체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호출이 있으면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중이니까 절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계율을 깨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무건을 지키는 거 굉장히 이로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권고되는 일이지만 이것도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지혜의 한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세간의 영역에서도 출세간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과 번영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세간의 삶에서도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발전이 있는 것처럼 수행의 영역에서도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선정이 쉽게 생겨나도록 이러한 지혜가 도와줄 것이고 위파사나 수행자는 위파사나 지혜가 빠르게 확고하게 생겨날 수 있도록 이러한 지혜가 도와줍니다. 이익이 있는 일, 없는 일, 그리고 하기에 적절한 일, 적절하지 않은 일을 알므로써 수행자가 알아차림을 하는 일들을 어떻게 더욱더 적절하게 더욱더 이로움이 많도록 할 수 있을지 알므로써 이것들이 어떤 수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과 지혜를 빠르게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리하리까반야라고 부릅니다. 빠리하리까라는 얘기는 수행을 지켜주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자체가 수행의 영역이냐면 그럴까요? 이 지혜 자체가 아직 수행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저 사마타 선정 수행이나 위파사나 지혜 수행의 보조적 바탕이 되어지는 부분일 뿐입니다. 사마타 수행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타의 대상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들의 마음을 모아야 하고 위파사나 수행자는 어떤 대상의 마음을 모으냐면 우파다나 칸다라고 하는 가래와 집착으로 가래와 사견으로 집착되어지는 대상인 오온, 쉬운 말로 하자면 몸과 마음,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나라고 보고 있는 이 안에 이것을 수행 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 주제가 되어지는 것을 수행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 수행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고짜라라고 합니다. 삼파자냐 분명한 알의 세 번째 것이 고짜라 삼파자냐라고 했습니다. 고짜라는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목초지처럼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소들이 돌아다니는 목초지가 될 수 있듯이 비구들의 경우에는 탁발다니는 마을이 될 수 있고요. 수행과 관련해서는 마음이 돌아다니는 영역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짜라라고 하는 수행자의 마음이 돌아다녀야 되는 대상, 이 영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어디라고요? 오온이요. 즉 물질과 정신현상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네 가지 자세와 구부리고 펴고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
이것들이 바로 고짜라라고 하는 수행자의 영역입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딴 데 보고 마음이 미래로 갔다 과거로 갔다 하는 것이 수행자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영역에서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 때 그러한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지혜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질 때 이것을 고짜라 삼파자냐 영역을 아는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짜라 삼파자냐가 뭐냐면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끊임없이 놓침없이 주시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삼파자냐 분명한 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파자냐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돌든 가든 들고 밀고 내리든 부르고 꺼지든 구부리든 펴든 보든 듣든 냄새 맡든 무엇을 하든지 이것들을 촘촘하게 끊임없이 알아차림하면서 주시하면서 가야 하고 뒤로 물러나야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이 세 번째 삼파자냐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영역에서 머무르는 수행의 대상에서 머무르는 삼파자냐라는 분명한 알미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사념처라는 것 자체 그리고 이 네 가지 대상 자체가 수행자의 마음이 돌아다녀야 되는 영역이자 대상이기 때문에 고짜라라고 하고 이 네 가지 대상에 끊임없이 생성시키는 알아차림과 알을 삼파자냐 분명한 알미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고짜라 삼파자냐라고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마하와카 상유따라고 하는 경에서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구들이여 자신들의 아버지의 영역인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면 부처님을 뜻하죠. 자신들의 아버지의 영역, 그러니까 비구들의 아버지는 누구시겠습니까?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의 영역인 그 대상 안에서 돌아다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대상 안에서 머무르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수행자를 마라라고 하는 마구니가 여기서 말하는 번뇌를 뜻합니다. 번뇌라고 하는 죽일 수 있는, 마라는 죽인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번뇌라고 하는 죽일 수 있는 이러한 마구니가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괴롭히고 방해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대상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라가 죽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뭘 죽이는 걸까요? 마라라고 하면요, 저희가 마왕이라고 해서 그쵸? 천상계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천인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번뇌를 마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죽음 자체를 마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마라라고 죽이는 존재라고 불렀냐면 사람의 미덕을 죽일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요소들, 좋은 성품을 죽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실제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번뇌가 생겨나면 생겨나는 순간에 마음의 좋은 요건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의 미덕이 먼저 소멸되어집니다. 이렇게 소멸되어지고 그러한 번뇌가 점점 더 강렬하고 힘을 얻게 되어졌을 때는 실제로 그런 번뇌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서 마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번뇌로서의 마라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역인, 부처님의 영역인 자기 영역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비구에게는 이러한 마라라고 하는 번뇌가 들어와서 괴롭히고 어떤 방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아버지의 영역인 비구들이 돌아다녀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물으시고는 이것이 바로 짜따로 사티파타나, 사념처다.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이다. 그러니까 비구들이 돌아다녀야 하는, 수행자가 돌아다녀야 하는, 수행자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것은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일반적인 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어떤 돌아다니는 영역을 가지는 것, 대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사티파타나 수행을 끊임없이 생성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짜라 삼파전야라는 영역을 아는 바른 알미라고 확고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고짜라 삼파전야라고 하는 영역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수행의 주제를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주제를, 즉 지금 이 사티파타나 수행에서는 알아차림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 늘 지니고 있는 것이 고짜라 삼파전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장소에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 수행 주제를 놓치지 않는 것을 보이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네 종류의 수행자, 네 종류의 비구를 경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비구 수행자에 대해서 탁발 가는 마을과 관련해서 고짜라가 탁발 가는 마을이라는 뜻도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데 이 탁발 가는 마을과 관련해서 네 종류의 수행자를 나누는 이유는 탁발을 간다라는 것은 비구들에게 있어서 알아차림을 놓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멀리 이렇게 걸어서 탁발까지 가지 않아도 수행자분들도 언제 알아차림을 제일 많이 놓치십니까? 공양하실 때 제일 많이 놓치시죠. 가면서 놓치고, 드시면서 놓치고, 돌아오면서 놓치고 제일 많이 놓칠 수 있는 장소인데 비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까지 오랜 시간 예전에 걸어서 탁발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놓치기 가장 쉬운 장소, 이것과 관련해서 네 종류로 비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의 법을 이것을 지니면서 갔지만 없이 돌아오는 경우. 두 번째는 없이 갔지만 지니면서 돌아오는 경우. 세 번째는 없이 가서 없이 돌아오는 경우. 네 번째는 오고 갈 때 모두 이 수행 주제를 내려놓지 않고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의 비구의 예를 들면 갈 때는 지니고 갔지만 올 때는 지니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경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밤에 어떤 이른 밤에도 한 번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맹렬하게 수행을 하고요. 한밤중에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서도 또 맹렬하게 수행을 하고 또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하면서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그것이 끝나고 탁발을 갔을 때에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그 길 내내 수행의 주제를 지니고 탁발을 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어린 사미들이나 어린 비구들을 만나서 함께 얘기하면서 돌아와요. 너무 수행자들의 예와 똑같죠. 실제 수행하시는 분들과 너무 똑같죠. 열심히 경행하고 좌선하고 둘이 만나면 쳐다보고 웃고 얘기하시죠.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경우, 이런 비구의 경우에는 갈 때는 알아차림을 지니면서 갔지만 올 때는 지니지 않고 돌아온다. 비구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구라는 사람들은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수행하고 계시는 본인들 스스로 수행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구는요. 첫 번째 비구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수행자처럼 어떤 밤에 한밤중에 잠깐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 데 없다라고 해서 쭉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가지고 있지만 오후불식하니까 어떠세요? 배고프거나 힘드신 분들 없으세요? 좁은 공간에서 그냥 주어진 것들을 공양하시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계속 저녁에 잘 드시던 분들은 몸이 떨리고 힘들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예전의 비구들의 경우에는 하루 한 번만 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걸식하는 곳까지 장소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식하러 탁발을 하러 가다 보면 가는 길에 몸에 식은땀이 나고 몸이 벌벌벌 떨리고 안정이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알아차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잘 안 되죠. 몸이 따로 돌고 알아차림이 따로 돌면서 어떤 그 불쾌한 마음, 어떤 물질 대상에 마음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알아차림이 안 되는 상태로 그렇게 탁발을 갑니다. 그런데 탁발 가서 공양을 받으신 다음에 죽이 한 3-4숟가락 들어갔든 아니면 밥이 2숟가락 들어갔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몸에
안정감이 생기죠. 벌벌벌벌 떨고 있던 것들이 가라앉죠. 그러면서 갈 때에는 알아차림이 확고하게 없었지만 공양을 받아서 드시면서부터 알아차림이 확고하게 생겨나고 돌아오면서도 확고한 알아차림을 가지고 있고 수행하는 내내 확고한 알아차림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리랑카에서는 어떤 비구 스님들이 공양 탁발을 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공양을 하실 수 있게 정자 같은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렇게 공양을 하실 수 있는 정자에서 공양하다가 아라한이 돼보신 분이 없는 그런 분이 나오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그런 길에마다 수없이 세워져 있는 그런 정자에서 아라한이 나왔었다고 공양하다 아라한이 되셨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렇게 공양하다가 아라한이 나오신 곳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가면서는 어떤 물질적인 느낌들을 충분히 알아차림할 수 있는 힘이 약했지만 그것을 받아서 계속해서 알아차림하려고 하고 그래서 공양하는 도중에 아라한이 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불법이 굉장히 번성해 있던 예전에 어떤 아라한이 나오지 않은 정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음식 공양을 하는 것, 탁발을 하는 것, 이 장소가 시간을 그냥 소비하는 거라든가 혹은 그냥 약간 쉬는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주제로서 고자라 삼바자냐라고 하는 영역으로서 충분한 알아차림과 지혜가 생겨난다라면 아라한의 도와 과가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어보신 분들이 이전에 많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수행자의 경우, 이런 비구의 경우에는 비구들이란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고 완성시켜야 되는 법이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죠. 웃으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전혀 없는 비구, 수행자라면 알아차림이 전혀 없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자라면, 이런 비구라면 항상 방일하고, 항상 부주의하고, 항상 가볍고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수행으로 도화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도화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구를 니키타 두라,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 내려둔 비구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짐을 더 이상 지지 않는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에 무엇이 생겨나냐면 부처님에 대한 의심, 법에 대한 의심, 상가에 대한 의심, 수행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에 대한 어떤 불만족, 이러한 5가지 법이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참 미묘해서 수행을 해서 수행 안에서 자기 안에 정말 집중의 법과 지혜의 법들이 단계 생겨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좋은 거구나. 정말 바르구나.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하는데 이걸 완전히 내려놓게 되면 어느새 마음에 이게 꼭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나? 그리고 이걸 하는 것이 꼭 이익이 있을까? 이게 도대체 목적이 뭐지? 부처님 말씀하신 게 실제로 그렇긴 할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의 결과를 보고 있을 때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았던 의심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려놨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이 생겨납니다.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수행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이런 의심이 생겨난 수행자는 집에 있으시면 상관없으시겠지만 수행처에 있는 수행자, 비구라면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 만족감과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단체가 하는 일들이나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서 행위를 하게 되어지고 불만족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5가지의 찌뚜킬라, 마음을 뻣뻣하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거칠게 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가했지만 수행하지 않는다면, 출가했지만 자기 안에 법이 없다면, 혹은 수행자라는 이름을 지고 있지만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5가지 법이 마음 안에 생겨나서
마치 마음 안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뻣뻣하고 불편하고 뭔가 편안하지 않은 거친 상태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의심과 성냄이 생겨납니다. 이런 수행자라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생겨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 어떤 지나친 가래를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수행하지 않는 수행자라면 지금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알아차림을 충분하게 하지 않는 수행자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감각적 욕망 쪽으로 마음이 계속해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대한 집착, 내 몸에 대한 가래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또 계속 갑니다. 그게 아니면 남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보여지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거기에 가래를 가지고 또 땡기게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어떤 감각적인 쾌락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래를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수행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 배 터지게 마음껏 드시고 이렇게 드시고 나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잠자는 행복, 그리고 달콤하게 잠에 이렇게 빠질 것 같은 그런 나른한 상태의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지내게 되어진다라고 하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가 감각적 대상에 대해서 가래가 많고, 자기 몸에 대해서 가래가 많고, 세 번째가 보여지는 대상인 상대의 몸에 대해서도 가래가 많고, 네 번째가 배불리 먹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즐기고 누워있어서 느껴지는 그런 달콤하고 나른함을 즐기고, 이런 종류의 마음들이 생겨나고, 마지막으로는 수행의 일을 하긴 하는데, 수행자란 이름을 갖고 있긴 한데 이것 자체의 목적이 어떤 천인계에 도달하거나 내가 좀 복을 많이 받고 잘 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하는 수행자로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가래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찔도 위니반다라고 부릅니다. 찔도는 마음이란 뜻이고요. 위니반다는 잘못되게 왜곡되게 마음을 꽁꽁 묶어놓고 꽉 손으로 움켜쥔 것처럼 쥐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겨나고 있는 갈망이, 그리고 이렇게 배불리 먹고 뒹굴뒹굴 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모두가 탐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탐욕이 우리 마음을 꽉 움켜쥔 것처럼 붙들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아직 법이 보이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생겨나는 욕망들을 충족시키면서 평화롭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이 그런 번뇌, 탐욕과 같은 것에 꽉 잡히고 묶여서 움켜짐을 당한 것처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정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 뒹굴뒹굴하니까 참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마음이 묶여서 딱 달라붙은 마음 때문에 어떤 내야 하는 선업에 좋은 마음, 발전되어진 마음들도 내지를 못하고, 현재 주시해야 되는 수행의 일도 힘을 내서 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들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가래와 사견으로서 계속해서 이 오온에 집착하게 된다는 그런 결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뻣뻣하게 만들고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들, 또 이렇게 마음을 꽉 움켜쥔 것처럼 마음을 잘못되게 잡아두고 있고 결박해 두는 법들이 어떤 사람에게 생겨나냐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수행의 주제, 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비부라면 밤낮으로 사원에 머무르고 있어도 수행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다른 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부라면 도시나 마을 안에 갈 때에도 수행의 법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는 제가자분들이나 신도들과도 알아차림 없이 쉽게 이야기하고 관계하고 그냥 친구가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출가하신 분이라면
제가자분들과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친구끼리 얘기하듯이 그렇게 웃고 떠들고 먹는 얘기하고 같이 몰려다니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고자라 삼바자냐라고 하는 어떤 수행 영역을 분명하게 확립시키는 이런 세 번째 분명한 알미 전혀 없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오고 가는 두 군데 모두에서 이런 수행 주제를 내려놓음이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그리고 탁발을 갈 때처럼 알아차림을 놓치기 쉬운 상태에서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탁발에서 돌아올 때도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돌아오는 비구.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그 어떤 때에도 알아차림의 주제를 놓치지 않는 비구가 이런 종류의 비구입니다. 이런 수행, 탁발을 가게 되고 저희는 공양을 하게 될 때 알아차림을 놓치기 쉬운 이유는 할 일이 많고 대상이 많아져요. 그쵸? 자성과 경행만 할 때는 좀 마음을 모으기가 쉬웠는데 조금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알아차림을 놓치기가 쉬운데 이럴 때 알아차림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걸 확립해서 하는 수행을 갔다 빠짜 갔디까 라고 부릅니다. 갔다는 가는 것, 빠짜 갔다는 돌아오는 것, 이까는 거기에서 끊임없이 알아차림이 생겨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의를 하시고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특히 부처님 당시부터 불기, 불기 한 900년 이후까지, 그때까지 불법에서 어떤 수행의 법이 굉장히 번성했던 기간에는 이러한 수행을 철저히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경전에 그러한 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진정한 종류의 이로움, 세간의 행복이나 번영이 아닌 진정한 종류의 행복과 이로움이 있기를 위해서 출가한 어떤 출가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게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우리가 무슨 빚을 져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출가한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고통을 겪게 돼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알아차림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의를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서로 약속하기를 가면서 생겨난 번뇌가 감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그것이 앉는 장소까지, 서는 장소까지, 눕는 장소까지 따라가지 않기를, 처음에서 생겨난 번뇌는 그 안에서 완전히 생겨나고 그 다음까지 따라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구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번뇌가 생겼어요. 그 번뇌를 제거하려고, 그 번뇌를 제압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힘이 없으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멈추면서 이 번뇌가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제압해서 보겠다라고 하고 멈추니까 뒤에서 따라오고 계시던 비구분이 함께 멈추세요. 그러면 이 앞에 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생겨나고 있는 이 번뇌에 대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뒷사람이 이미 알게 된 거죠. 서로 약속을 하고 하는 수행이니까. 아, 이 사람이 가다가 멈춘 채로 서 있구나. 앞에 마음에 번뇌가 생겼구나 하면서 이 뒤에 분이 같이 서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번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확립시킵니다. 아, 이런 종류의 번뇌가 생겨나는 것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라고 하고는 그렇게 확립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난 하나의 자세에서 생겨난 번뇌가 다음 자세로 유지되어질 수 없도록, 하나의 발걸음에서 생겨난 번뇌가 다음 발걸음까지 따라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들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면서 수행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그 수행 안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성인의 도화과를 얻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끊임없이 이 생겨나는 자세 안에서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개발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계셨고, 그 중에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이렇게 어떤 비구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가고 오는 길에 절대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해서 탁발하러 가다가 알아차림을 놓치면 놓친 자리까지 알아차림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다가 또 탁발하러 가시는데 놓치면 또 다시 돌아오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서 논을 갈고 이제 뭐 벼를 베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있던 농부들이 저 비구스님이 길을 잃으셨나? 아니면 뭘 잊어버리고 오셨나? 왜 계속 왔다 갔다 같은 길을 반복하시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던 신경 쓰지 않으시고 놓치면 다시 돌아오고 놓치면 다시 돌아오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20년이 안 되었는데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가고 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고 이때 아라한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하시는 것들을 갔다 빠짜 갔디까 라고 합니다. 가고 옴에서 끊임없이 알아차림이 놓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확고한 결의를 하는 것. 이러한 식으로 수행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비구스님 같은 경우에는 탁발을 가려고 하면 마을 입구에서 물을 입에다가 물고 계세요. 물을 입에다 부는 이유는 탁발 가면 공양을 올리면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하면 알아차림 하면서 한다라고 하지만 사마디가 약해지죠. 이렇게 사마디가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입에 물을 물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알아차림 하나하나를 존중하면서 하신다는 거죠. 물고 들어갔다가 어떤 신도분들이 질문을 한다라든가 하면 그 물을 삼키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특별한 질문을 하든가 하시지 않으시면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 물을 물고 있고 다시 돌아 나오실 때 마을 입구에 그 입에 물을 뱉고 돌아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행해서 머지않아서 아라한이 되신 분. 또 다른 스님들은 50분이 함께 수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똑같이 중요한 일이 아니면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자. 아무 말도 하지 말자는 비구의 계율에 어긋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정말로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면 절대로 말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하세요. 50분이. 그래서 이 50분이 탁발에 가실 때 역시 입에다 물을 물고 가세요. 돌아 나오실 때 뱉으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물 뱉은 자리가 몇 개가 있는지 보고 오늘 몇 분이 탁발에 가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그것들을 지키면서 수행을 하시다가 와서 3개월이 끝나기 전에 모두 다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한다라는 것이 이 4가지 자세에서 그리고 고짜라라고 하는 어떤 신수신법의 4념처 우리가 행위하는 이 모든 정신과 물질 현상들의 행위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아라한의 도와 과를 얻는 결과까지 생겨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마음을 니키타 두라, 마음의 수행자의 의무를 자꾸 내려두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의심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고 가래가 생기고 그리고 어떤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면서 그거를 즐기는 마음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확고하게 확립하면서 수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경전에서 그러한 어떤 기반 조건이 있다면 기반 조건들을 충분하게 갖췄다면 어린 나이에 사람 생을 3시기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시기에 아라한이 되어지고 그게 안 된다면 2번째 시기, 그것이 안 된다면 3번째 시기에 반드시 아라한이 된다. 그러한 조건을 이 사람이 이 생에 타고 태어나지 못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다음 생에 천상계에 가서 바로 아라한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면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으실 때에는 벽지불이 되고요.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면 상수제자라든가 큰 제자라고 하는 어떤 계율을 지키기 때문에 어떤 법을 잘 설하기 때문에 두타행을 지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제일이라고 칭호를 받은 이런 큰 제자로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불이 되어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전에 이렇게 정말로 공손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수행을 했던 것이 그 생에서는 어떤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이루지 못했지만 부처님이 출현하시지 않는 법이 없는 시기에서 벽지불로라도 완전한 깨달음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존중해서 하는 공손한 알아차림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짜라 삼바잔냐라고 하는 수행의 대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지니려고 하는 이것이 마지막 삼바잔냐, 아삼모아 삼바잔냐라고 하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그러한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 내내 설명드렸지만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주시하는 수행자에게는 가는구나, 서는구나, 앉는구나, 눕는구나가 아니라 이 간다라고 말하는 그 관념 뒤에 숨어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선다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앉는 게 뭔지, 먹는 게 뭔지, 드는 게 뭔지, 가는 게 뭔지, 내리는 게 뭔지, 이것들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물질과 정신현상이요. 원인과 결과로서 생겨나는 단계의 물질과 정신현상이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렇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지혜 안에서 보게 되어지고 실제로 보는 것이 진짜 지혜죠. 정말로 제대로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스스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경전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진지하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분들은 자기의 어떤 수행 안에서 다 알고 계세요. 경전의 말씀도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도 참 단조롭고 밋밋하구나 라고 느끼시는 수행자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라고 느끼는 수행자분도 계세요. 이거는 본인이 갖추고 있는 지혜에 기반해서 그 알미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정신현상이 가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물질과 정신현상이구나 라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안에서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어떤 식으로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고하게 볼 수 있는 수행자라면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그 깊이를 조금이라도 따라잡아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4대 요소구나. 4대 요소라고 했구나. 그렇겠구나. 가 아니라 이 4대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정신현상과 함께 맞물려서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수행자들에게는 그래서 정말로 확신이 생기고 이러한 반듯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이야기한 것과 같은 불만이나 의심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가래에 묶여서 이리저리 끄달려 다니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점점 더 확고하게 수행 주제를 지닐 수 있게 되어지죠. 저희가 든다라고 했을 때 들면 가볍다, 내리면 무겁다 항상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들 때 가볍기만 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릴 때 무겁기만 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들려고 하는 단계의 의도라고 하는 정신현상으로 인해서 단계 가벼워지면서 뻣뻣하고 긴장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물질 현상이 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수행자가 그것에 대해 보게 되었을 때는 듬 안에 수많은 듬들이 존재하죠. 수많은 듬들이 존재하고 듬이 생기고 듬의 끝이 있고 붙들어 올리려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놓으려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들어 올림과 놓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가벼움과 무거움이라고 하는 물질 현상들이 생겨나고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4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들려고 하게 되어졌을 때 4대 요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뭐라고 했냐면 풍대와 화대입니다.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풍대라고 하는 어떤 바람의 요소로 인해서 이것들이 운동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불의 요소라고 하는 온도의 요소입니다. 레디디반이 공부하실 때도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불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냐면 섬세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요. 겨울이 되면 얼굴들이 다 터요. 그죠?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든가 혹은 무슨 사우나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열기를 주면 피부가 부드러워지죠. 이런 것처럼 불의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부드럽고 섬세하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부드럽고 섬세해진다라는 거는 위로 뜨는 가벼움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의 요소라고 하는 그런 가벼움, 부드럽게 만들고 섬세하게 만드는 그런 가벼움의 영향으로 그런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는 것들이 운동성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것을 듬이라고 합니다.
되게 되어졌을 때 들어서 들고 가고 내린다라고 했어요. 드는 것이 그래서 틀려요. 갈 때에는 어떤 운동성은 강하지만 어떤 가벼움은 등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등과 감의 특성이 틀리고 감과 내림의 특성이 또 틀립니다. 감에서 내림이 왜 생긴다라고 했죠? 감이 끝나고 내림이 생기는 이유는 놓는 거라 그랬죠. 그쵸? 그 운동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벼움을 생성시키던 마음을 놓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강해지냐면 무거움이 강해집니다. 운동성이 멈추게 되어졌을 때 물의 요소라고 하는 무거운 요소, 이렇게 뭉치면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요소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뭉치면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내림이죠. 그 내림이 땅의 바닥에 닿았을 때 무엇을 주로 느끼시죠? 딱딱하고 뭔가랑 접촉하면서 부딪히는, 이게 무엇의 특성이냐면 흙의 요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게 되어졌을 때에는 물의 요소가 더 강력하다면 흙의 요소와 함께 생겨나고 있지만 닿는 순간에는 물의 요소와 흙의 요소가 강력하지만 그 중에서도 흙의 요소가 더 강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고 가고 내리는 것이 틀리고 내린 것, 내려놓음으로써 이렇게 놓음으로써 내려가기 시작하고 내려가서 닿았을 때, 닿아서 점점 눌리게 되어졌을 때 이것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닿았을 때 단계 닿는 것들은 어떤 접촉들을 느끼시기도 하고요. 닿아서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에는 무거우면서 단단하면서 모여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4대 요소라고 이야기한 경전적인 것과 수행자들의 실제 자기 수행 안에서 드는데 가벼웠다, 무거웠다, 어떤 온도가 느껴졌다 하는 것들, 갈 때는 또 어땠는지, 내릴 때는 어땠는지, 내리면서 점점 무거워지다가 점점 무거운 것 같다가 그 무거움이 닿는 접촉의 느낌으로 변했는지, 접촉된 다음에 그것들이 뭉치면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견고하게 버틴다라는 건 또 흙의 요소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4대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4대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행자가 자기 지혜 안에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진지하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훨씬 더 분명하게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고짜라 삼바자냐라고 하는 매 순간순간에 끊임없이 알아차림이 있음으로써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나라고 하는 것, 간다라고 하는 것, 선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행위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아삼모아 삼바자냐라고 하는 흐릿하지 않은, 분명치 않은 것이 없는 분명한, 완전한 이해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물을 끓여도요, 물을 끓여서 열이 가해지면 어떻죠?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죠. 퍼지면서. 그게 꺼지게 되어졌을 때, 그 연속이 꺼지게 되어지면 어떻죠? 무겁게 되어지면서 물로 응집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지죠. 밖에서 생겨나고 있는 자연현상도 우리 몸에서 이렇게 들고 가고 내리는 이런 현상이랑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이 물질과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내가 보이게 되어지면 남도 보이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동물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인종의 어떤 사람이든 어떤 종류의 동물이든 어떤 천이든 범천이든 결국에는 물질과 정신현상입니다. 나를 완전히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도 보이고 방금 전 말한 것처럼 물이 끓는다고 했을 때 살아있지 않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온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예를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어떤 것들을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수행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봄으로써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런 자세한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법칙까지 내가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알므로써 있는 그대로의 물질과 정신 현상으로 알므로써 나라고 생각해서 좋아하고 집착하고 잘못 여김으로써 생겨나는 이 모든 번뇌가 알아차림이 있는 그 순간순간만큼 계속해서 제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거되어지다가 이것들이 힘을 잃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 힘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졌을 때 바로 열반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번뇌를 뿌리 뽑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에서 온다고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고짜라 삼파전냐. 그죠? 그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어지는 몸과 마음의 모든 행위들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삼파자나까리, 오직 지혜로서만 가고 알면서만 가고, 그 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혜를 생성시키는 감이 되어져야 하고, 감의 알아차림이 있다면 지혜가 생기겠죠. 봤다면 보이겠죠. 그래서 모든 움직임이 이렇게 지혜를 생성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단계 아삼무와 삼파전냐,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삼파전냐에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냐면 4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앞에 2가지도 뒤에 2가지도 세간과 출세간 모두에서 굉장히 큰 이익이 있습니다. 법문은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은 것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 자극을 바탕으로 더 높은 법으로 마음을 증장시키고 지혜를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진 이런 법문을 들은 선업의 공덕이 이렇게 들은 법들을 실제 일상에서 수행 따로 일상 따로가 아니라 적용하실 수 있어서 일상에서 어떤 수행을 지켜줄 수 있는 이로움과 이로움이 없는 것, 적절함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아는 그러한 지혜 힘들도 완성되어지고,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어떤 모든 존재하는 물주가 정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볼 수 있는 지혜가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에 있는 힘들을 개발시키고 생성시키고 증장시켜서 완성시키실 수 있는 귀한 수행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당노 분양 아사와 가야와항 호두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타나 바제마 사페사타 수키타 바완투 사두